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목이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 옷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소다르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규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여시는 그 나라의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워가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와 또 나의 인생과 그리고 교회와 나의 가정에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내고 하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유다 진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자기의 또 악한 습관과 고집 때문에 다시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피합니다. 2년 반 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마음껏 펼치면서 나름 평안하고
나름 형통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다윗이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리하리만큼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라 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던 일 때문에 블레셋 아기스 왕은 하늘이 내린 기회다,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인생이 꼬여요. 왕이 되기는커녕 역적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 참전하는 순간 다윗은 그동안 고생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죠. 아, 살았다 하고 돌아왔더니 살기는커녕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들이 전부 다 뺏기고 성은 불탔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던 백성,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살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은요,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한순간에 그 무너지는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져서 거짓에 속고 착각에 빠져 그저 조금만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면 좋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기쁘다고 하고 살아가요. 사울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에 반해서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시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격하라고, 되찾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추격을 합니다. 그 추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다루어서 다시 전쟁을 나가야 돼요.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했어요. 힘들어요. 사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 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는데 강을 앞두고 사람들이 지쳐 쓰러지기 시작해요. 600명 중에 200명이나 지쳐서 퍼집니다. 다윗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약속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다시 나아갑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버리고 간 종 하나를 만나게 하셔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저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다 죽이고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것을 가지고 이제 다윗은 사람들과 나눕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왔던 건 한순간에 무너진 데 반해서, 그래서 내 거지만 사실상 내 게 아니었다면 다윗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받아서 살았더니 되찾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차지하게 돼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함께 나눈다 하고 풍성히 나눠요. 이미 본인도 충분하거니와 나눠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00명과도 함께 나눠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장로들, 친구들, 그동안 왕래하고 교류했던 사람들에게 선물로 베풉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국 뒤집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힘 주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잃었던 이 땅에서 우리가 차지했어야 되는 참된 진리와 자유와 복을 잃었던 것들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이걸 풍성히 누리고 심지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복을 받고 풍성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예배드리시면서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요, 감사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삶을 사셨다면 이 시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복을 누리는 것으로 바뀌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이에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이 안타깝게도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승리했고 복을 누렸고 복을 나누는 인생을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울은 패배했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을까? 둘 다 왕인데,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이 가능할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으려 합니다. 절대 본받지 마시고요, 간접 경험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꼭 배우셔서 우리 삶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기를, 다윗처럼 놀랍게도 승리하고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베푸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뭐 전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사실 일방적으로 당해요. 참 신기한 건 이스라엘이 그동안 블레셋을 계속 이겨왔습니다. 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왕권을 40년간 누리는데요, 40년간 누리면서 사실 거의 안 져요. 사울도 많이 패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장수들도 훌륭한 장수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한 번의 패배가 끝이에요. 여러분, 계속 지는 것 같고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10대도 안 풀리고 20대도 안 풀리고 30대도 안 풀리고, 뭐 대학 입학하는 거 학창 시절도 별로고 대학도 잘못 간 것 같고 취업도 잘 안 되고 했는데 뭐 회사 좀 이상하고, 결혼 잘 안 풀리고 어떻게 결혼했더니 가정이 영 이상하고,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인생이 뭐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걸 한 번에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요,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안 져요. 여러분, 아말렉 칠 때도 사실 이겼잖아요. 진멸을 안 했을 뿐이지 이긴 거예요. 모든 전쟁을 거의 이겨왔어요. 많은 전쟁들을 이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전쟁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패배합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패배할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당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돼 있지만 이건 싸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거의 뭐 잡아먹는다,
싸운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팬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후퇴를 해요.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집니다. 산까지 물러가는 거죠. 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접전이 어떻게 되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인데요. 보통 전쟁을 하면 군사들끼리 붙는 전쟁이 있고 왕과 왕이 1대1로 붙는 전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전쟁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이 다 같이 싸우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목표가 뭐였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반드시 죽인다예요. 아예 그럴 생각으로 온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했다. 추격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아예 작심하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목표로 삼아서 타겟을 정해서 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울의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 4명인데 3명이 여기서 죽어요. 살아남은 막내는 나중에 또 죽겠지만 우선 전쟁에 참여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들만 죽는 게 아니라 사울도 죽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패전함에 전쟁에 자꾸 지는 거죠.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아요. 활 쏘는 자가 따라잡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요. 치명타를 입는 거죠. 매우 고통스럽게 맞은 거예요. 뭐 어디 그냥 팔이나 다리 한 대 맞은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타겟이 설정이 되고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아니, 그동안 다윗은 자기 하나 잡겠다고 군인 3천이 둘러싸도 그걸 빠져나왔는데 여기 설마 사울과 사울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3천 명 이렇게 둘러싸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쟁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단지 이 사람들이 우선 타겟을 삼았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둘러싸이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안 될 것 같은데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구하시고 받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이 세상에서 둘러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둘러싸일지라도 끄집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요. 그 은혜가 항상 풍성한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정도도 아닌데 몇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활 쏘는 자 하나가 지금 집중적으로 추격하고 있어요. 거기에 당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한 명한테 가는 거예요. 한 명한테. 다윗은 3천 명 중에도 살아남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 하나 잡겠다고 따라오는 궁수 하나를 못 이기고 그 화살에 치명타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무너뜨릴 때요, 타겟팅해서 무너뜨리겠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실 때. 근데 여기다가 뭐 3천 명, 10,000명씩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명만 보내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만약에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저주를 하신다, 그러면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만. 내 인생에서 하나만 건드려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다 무너져요. 여러분, 뭐 열심히 살고 뭐 철저하게 내 인생을 설계해서 막 든든해 보이십니까? 그 중에 하나만 깨트려 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좀 어렵죠, 다들.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핵심적인 원인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금리 올린 거예요. 금리 올린 거. 은행이 돈을 회수하려고 금리를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풀었으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거 하나가 무역의 흐름을 바꾸고요.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고요. 취업 시장을 바꾸고요. 소비의 흐름을 바꿔놔요. 삶의 분위기와 흐름을 다 바꿔놔. 이 하나가.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얹어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정말 겸손해야 돼요. 튼튼하게 2중, 3중, 4중으로 막 내 인생을 설계해놓고 보호막을 쳤으니까 안전할 거라고? 하나만 건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요한 시험 앞두고요. 전날 감기 한 번만 걸려. 감기도 뭐야? 저녁에 먹은 거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만 급해도 시험 망가지는 거예요. 뭐 설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넘어졌는데, 발 잘못 디뎌서 시험장 앞에서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손목을 크게 뼈다? 시험 어떻게 볼 거예요? 그 하나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참 안타깝지만 사울은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어요. 자, 본인도 이제 직감하는 거죠. 죽었구나. 자, 그런데요, 이쯤 되면 우리 생각에 전쟁에서 지고 있고 자기 아들들은 죽었고 나는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사울이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갈 때 가더라도 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시오. 내 마지막이 저 소위 할례받지 않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마지막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겸손하고 순종 잘하던, 기도하고 사무엘 말 잘 듣던 그 사울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사울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 앞에서도 봤잖아요. 꿈에서 안 나와? 우림과 둠빔으로도 안 나와? 선지자가 응답을 안 해줘? 그러면요, 회개하고 금식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매 불러서 사무엘 끄집어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가서 선생님한테 좀 혼나면 돼요. 저기 트레이너한테 가서 왜 운동을 그렇게 하시냐고, 건강관리를 왜 그렇게 하냐고 혼나고 고치면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경고받고 약 쓴 거 받고 처방전 세게 맞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친구를 불러요. 그리고 안 그래도 속쓰려 죽겠는데 술 한잔 하면서 인생이 쓰다. 친구한테 좋은 말은 듣겠지.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힘들지. 아이고 어떡하냐. 아유, 내가 네 맘 알아. 자, 100번 위로하면 뭐하냐고. 위로받는 동안에 내 위장은 더 구멍이 커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안 고칩니다. 제가 짧은 삶을 살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과 안 다니시는 분들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 고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해봅니다. 끝까지 해보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죽음 바로 직전에도 안 고쳐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요, 고집 부리고 고집 부리다가 팔다리 좀 부러지고 이러다 죽게 생겼다 싶으면 꺾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사실 살짝 꺾어요. 왜? 마지막 나한테 기회가 있잖아. 하나님은 날 살려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날 회복시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해요. 사울이요, 지금 자기가 치명타를 맞았고 조만간 이거 오늘이 뭐야? 그죠? 오늘 밤이면 죽어요. 이거 피 흘리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떻게든 도망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무기를 든 자면 수행비서 또는 경호원이에요. 지금 바로 옆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 한테 뭘 요구하냐? 네 칼로 나를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 죽을 것 같은데 저들한테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날 죽여.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자가 왕을 찔러요? 네. 어떻게 왕을 찔러? 예. 자, 왕을 찌르는 순간 나는 이제 살아서도 못 돌아가고, 나도 여기서 그냥 죽어야 돼.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왕이 살아 있으면 어떻게라도 살 기회가 있지만 내가 왕을 찌른다고? 그건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못 찔러요. 왕이 명령이 들을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칼을 뽑고 소위 그 칼로 자살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찔러서 죽어요. 이렇게 살 바야 죽겠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꺾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거 안 될 바에는 죽는다. 이거 못할 거면 죽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렵다면서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준답니까? 사울이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모욕을 당합니다. 시신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어쨌든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 손에 죽냐 아니면 내 무기 든 사람 손에 죽냐 내 손으로 죽냐가 무슨 차이냐고. 죽으면 블레셋 사람들은 무조건 내 시신을 훼손시킬 거란 말이에요. 고대 전쟁이잖아요. 승리를 기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왕들 어떻게 해요? 막 끌고 가거나 목 잘라서 막 그 나무 긴 장대에 매달아 놓거나 그러는 거 아니냐고.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난 죽어도 이건 못하겠대. 그럴 바에는 그냥 죽겠대요. 내 자존심에. 아니, 그 자존심이 훼손당한다니까. 죽으면 살아야지. 자존심을 지키고 싶으면 살았어야지. 내가 왕권을 누리고 싶었으면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면 내가 내 고집을 꺾어야죠. 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지. 근데 그 교만한 마음과 고집은 꺾기 싫으면서 자존심은 이 모욕당하는 건 싫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사울이 이걸 안 합니다. 참, 이게 사울을 볼 때마다 이해가 돼요. 저도 어린 시절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 정도 되면 좀 사람이 좀 바뀔 법도 한데. 인간이 원래 고집이 세다지만, 야, 저 정도면 거의 죽냐 사냐를 놓고는 한 번쯤은 꺾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 자존심 부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건가, 그게? 그게 더 쪽팔린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비참하게 죽어가면 그게 자존심을 지키는 거냐고. 그것도 쪽팔린 거지. 이래 쪽팔리나 저래 쪽팔리나 그럴 거면 어차피 쪽팔릴 거 살아야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울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람 안 바뀌는구나. 자, 그런데 사울의 이 죽음의 행위는요, 신하에게 나를 찌르라고 한 것도 사실상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자기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오늘 사울처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기름 부음 받으면 뭐예요?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든지 안 하겠다 마음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존중합니다. 그래, 너의 인격을, 너의 자유를 내가 존중한다.
안 돼요. 어른들 얘기하죠. 품 안에 있을 때 내 새끼라고. 커보세요. 말 안 들어요. 내 새끼지만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안 돼요. 내 배 아파서 낳고 내가 기저귀 갈아서 내가 먹이고 입혀서 키운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배우자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심지어 내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듣겠습니까? 예? 내 옆에 사람이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제대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들만 제대로 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안 돼요. 소용없어요. 사울의 자식들 중에 요나단만 다윗이랑 친하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게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이랬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과 6절의 끝이 뭐라고 써있냐면 함께 죽으니라 함께 죽었더라예요.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찔렀지만 내가 경호 대장이고 비서인데 왕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도 죽어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열심히 싸워봐야 죽을 거 뻔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도망쳐서 살아남아도 돌아가면 죽을 거고 그래서 본인도 깔끔하게 죽습니다. 자살을 해요. 이 무기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학자들이 이걸 누구로 유력하게 보고 있냐면 그 높 제사장들 학살당할 때 그 밀고 했던 도액이란 사람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측근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하면요 도액같이 진짜 나쁜 사람도 가는 거고요 요나단 같은 진짜 훌륭한 의인도 가는 거예요. 함께하면 다 죽습니다. 나의 의론과 소용이 없어요. 누굴 왕으로 모시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운명은요 왕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사장님이 사업 말아드시면 우리 회사 망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단 참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그냥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밖에 없는 거지 이 땅에서 사울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울이 미쳐 돌아가면 요나단 살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가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어요.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그날 다 함께 죽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못해요. 이게 참 너무하다 싶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이걸 미리 얘기해 놨어요.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기의 왕이 자기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내 왕이 누구냐를 기억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 뭐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누구냐고. 그래서 여호와와 함께 하면 사는 거고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살면서 몇 번을 경험하고 나서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러고도 나중에 왕이 되고 또 실수하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다윗의 장점은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하나님이 지적하면 바로바로 돌아와요. 사울은요. 그렇게 치면 다윗이랑 사울이랑 누가 더 죄를 많이 졌습니까? 하면 거기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안 돌아와요. 돌아오질 않아. 다윗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께로, 제사장에게로 돌아온다고요. 사울은 안 돌아와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럴 줄 알고 계시잖아. 알고 알아서 AS 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신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죄를 아예 안 짓는 인생이 아니에요. 안 될 걸 알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실수할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돌아오라예요. 회개하라고, 용서를 빌라고, 내가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줄게. 죄를 졌으니까 안 졌을 때보다는 조금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회복하는 과정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병 들었기 때문에 약 먹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건강하게 다시 만들어줄게. 다시 생명을 줄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명기 8장 19절 20절처럼 말을 안 들었을 때 반드시 멸망시킨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말을 들었을 때 반드시 복을 준다는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중간 없어요. 말을 다 들으면 반드시 복을 줄 거고요. 말을 안 들으면 반드시 멸망시킬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적당히 넘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빨리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무조건 혼날 거예요. 아니, 실수하자마자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경고의 메시지지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 매를 든 게 아니에요. 경고할 때 빨리빨리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뒷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까지 만들어요. 70년간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까지 하게 하신다고. 예수님 오실 때는요, 계속 식민지배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군지 잘 기억하시라고. 신하들이요, 사울 편에 섰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만약 내가 정신이 있어서 다윗이다, 그리고 다윗한테 갔으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했겠지. 조금 고생은 했을지언정. 근데 지금 사울이 대세야. 아유, 사울이랑 나랑 안 그래도 지파가 같아. 할렐루야 하고서는 좋다고 가면요, 전쟁에 한 방에 다 죽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섬기는 왕이 누굴까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고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전리품을 나누게 해주고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생명과 복이 함께하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순히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당한 것처럼, 백성들 입장에서는 잘못 선택했다가 그냥 인생 골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막기 위해서요, 누가 먼저 선택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선택지를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절만 안 하면 무조건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 부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다 읽을 수는 없고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먼저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 해라. 넌 내 자녀 삼아줄게. 그래서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살아요. 전쟁 좀 못해도 괜찮아요. 다윗 덕분에 이기는 거예요. 자, 사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백날 잘 싸워도 죽어요. 왕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왕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안 끊어. 그러니 우리가 떠나고 거절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꽉 붙잡을 것도 없어요. 예? 도망만 안 치면 됩니다. 거절만 안 하면 돼요. 사울이 했던 방식의 거절만 안 하면 된다고. 자, 그러니 기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죽이십니다. 어중간하게 살릴까? 살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안 사네? 이러지 않아요. 반드시 살리거나 반드시 죽이십니다. 오늘 나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생명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잡으면 반드시 삽니다. 반드시 용서받고 반드시 구원받고 반드시 살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제발 사울과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죽고 함께하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것처럼 나도 죽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인생, 나도 인생에 복이 없고 고달프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까지 고달프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오늘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 나도 복을 받고 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나눠주기까지 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죽어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성을 뺏깁니다. 자, 뺏기고 나서 다음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한 산에서 죽은 것을 봐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뭐 모욕을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사울 머리를 뱁니다. 이건 소용없어요. 지면 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좀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이에요. 어떻게든 사시고 영원히 사십시오. 지금 뭐 자존심이 문제예요? 예? 지금 무릎을 박살내는 한이 있더라도 울면서 빌어야지 살려달라고. 지금 내 욕심에 지금 뭐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풀어가고 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놀고 먹는 게 그렇게 인생이 중요합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가면 끝나는 거라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 무조건 살아야지. 어떻게든 용서를 받고 어떻게든 복을 받아야지. 우린 다른 게 없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한 방에 끝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전쟁 나는 거 보세요. 지진 나는 거 보시라고. 날씨 변하면서 지금 뭐 벌써부터 지금 비 오는 데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시작했죠. 비 오는 거. 올해 누가 아니죠. 그 MS에서, MS는 좀 이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치 일기예보를 예상을 해요. 평균치를 내주는 거예요. 아마 평균치를 내주는 건데 대충 데이터를 보고. 예. 정상적인 일기예보는 잘해야 열흘이 최상이고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가 구름 보면서 대충 예측하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근데 그 MS에 나온 거에 7월에 8월에 이틀 3일 빼고 다 비 오는 걸로 돼 있죠. 대한민국에. 올해
굉장히 긴 장마가 예상됩니다. 아니 우리는 못 피한다고요. 날씨 변화 하나를. 그거 잘못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 한번 나면 내가 쌓아올린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전쟁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누구는 그 기간을 통해서 회복한다고. 흉년이 들어 죽어갈 때 이삭은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도 비가 안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 아니야, 있어. 그 말에 순종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요. 왜? 강가로 가니까 좀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익숙한 대로 사니까, 성질 부리며 사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까? 배우자가, 자녀가 내 뜻을 따라주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니까 뭔가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애인이고 배우자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습니까? 속지 마세요. 사울 그렇게 하다가 한 번에 가요. 자, 그런데 전 죽으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비참한 모욕이 시작이 돼요. 머리를 베고요, 갑옷을 벗겨요. 시신을 훼손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갑옷은 아수다롯,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 신전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고요. 뭐 신이 승리를 줬다고 믿으니까. 그의 시체는 성벽에다가 못 박아 놔요. 걸어 놓는 거죠. 시신은. 목은 떼어가고. 그리고 갑옷의 일부들은 분리를 시켜서 짜잘한 갑옷들은 다 지역에다 보내서 승전을 확실하게 알려줘요. 승리했습니다라고. 이걸 모욕이라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깔끔하게 죽어서 자존심 지킵니까? 아니요. 살았어야지. 살았어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세요. 참 이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대로 놔뒀으면요, 진짜 비참한 죽음이고 두고두고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은혜를 끊진 않아요. 끊어도 사울이 끊은 거지. 하나님은 안 끊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줍니다. 자, 이걸 듣고 나서 12절에 장사들이 일어나요. 군인들이 일어나서 밤에 달려가서 시체와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돌아옵니다. 목숨 건 전쟁을, 그 기습작전을 펴요. 이거 이미 이 성이 블레셋들에게 넘어갔는데 여기를 밤에 들어가서 시신을 회수해 온다고.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들이 목숨 걸고 가서 했냐? 길르앗 야베스가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치려고 할 때 사울이 도와줘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구원을 베풀죠.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당연히 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자기 나라 진영에 들어온 민족이니까. 그래서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해요. 40년 지났어요. 거의 40년 지난 거예요. 왕 되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전쟁 중에 하나니까. 이걸 40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도 왕이 어떻게 저렇게 시신을 저렇게 놓냐? 장례는 치러드려야지. 그래서 성의 밤에 들어가서 끄집어낸 다음에 시체를 불살라서 장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그거를 에셀나무에다가 묻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애곡하면서 장례를 치러줘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은혜를 베푼 것도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일을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사히 받고 기억하고 있다가 그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갚고 끝난 것 같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우리로 치면 우리 동족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방 민족이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은 끝까지 책임져 줄게. 다시 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사울의 죽음 자체는 비참하고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나는 게 참 허무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를 남겨두냐면 은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걸 은혜를 갚았더니 다시 은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이렇게 끝을 내세요. 죽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서 기억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을 드림으로 그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더 풍성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면요 은혜가 계속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영혼이 변해서 나도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섬겨주며 살아요.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받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은요 이제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이거잖아요.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거절하고 내일 받을게요라고 거절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라고 거절하고 생각과 다릅니다. 제 습관과 다릅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원하는데요. 이러면서 자꾸 거절을 한다. 그럼 은혜가 끝나는 인생이 돼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걸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 보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요 은혜가 또 와요.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뭘 대단히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고백, 찬양을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의 통로가 되십시오. 사울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든 인생이었다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은혜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만든 인생이었고 그 정점에 있는 다윗은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 전쟁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패배하는 순간 나도 죽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생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 내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내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그걸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끝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또 한 주가 끝났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한 달도 끝날 것이요 또 시간이 지나면 올 한 해도 끝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매일같이 죽음과 새 생명을 맞이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흘려보낸 시간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정말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삶이었는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제발 스스로 왕 노릇하지 마십시오. 절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인생은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잘 될 때는 한없이 좋지만 지면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것이요 그 덕에 나도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은혜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것이요 전리품을 취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은혜를 받아 누리고 베푸는 인생, 그래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다윗을 따라서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다 살았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살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은혜를 베푸는 인생, 정말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